오늘 말씀은 라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면 인사문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고 가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회나 국가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몸에 비하면은 세포와 같은 그런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잘 세우는 교회고 가정이 잘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건전한 교회의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가정과 나라에 최대의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가 위험하다고요? 동성애에 대한 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세계 정세는 완전히 변하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소련이 붕괴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의 개방 정책을 펴면서 이 공산주의 이념의 사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일어나게 돼 있고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소련을 비롯해서 동유럽으로 해서 이제 그 유럽, 중부나 서유럽이나 남쪽을 계속 이제 공산주의를 확장시키려고 하였는데 어느 선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들을 보니까 일단은 잘 살아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너무 잘 살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를 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공산주의화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기독교적인 이념, 가치관, 윤리적인 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라든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늘 기독교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동성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유럽이 완전히 동성애 천국이 되고 유럽 국가의 윤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호주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전략이 먹혀들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 인격적인 면으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왜 태동되었고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2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게이시는 이제 성장하여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이시는 66년에 경에 이 같은 직장에 있는 신발 회사의 직장에 있는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66년도에 그의 장인의 그 사업체에서 이제 식당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경영을 잘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68년도에 게이시가 이 소년을 이제 그 동성애를 하여서 남자아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10년의 형을 받아요. 근데 18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이것이 6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게이시는 이제 출업을 하고 난 이후에 PDM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PD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건축회사의 건축회사, 건축회사인데 이 건축회사를 하면서 경영을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돼요. 여러분도 그거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축업은 짧은 시간에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기술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잘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것이 건축업이고 잘못하면 짧은 시간에 폭 망할 수 있는 것이 건축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이시는 이 건축업을 PDM이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이제 경영을 하면서 이 게이시는 그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게 돼요. 회사 안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이시가 75년에 그의 자기 아내에게 자기는 이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할 뿐 아니라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하고도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혼을. 이 게이들의 특징이 어떤 그 게이가 되게 되면은 그 여자에게 만족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명성을 얻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 기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 게이시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조커의 영화 나온 그 광대 그룹에 졸리 조크라고 하는 이 강대 클럽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강대 클럽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 강대를 만드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미국에서 선거할 때에 이 분장을 해서 하는 그 선거 운동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기부를 많이 하고 회사가 잘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의 명성이 상당하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다른 한편으로는 72년부터 동성애를 하면서 아이들을 살해를 했어요. 소년들을. 길가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친분감을 갖게 하고 데려와서 아이를 죽였는데 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은 이 게이시가 30명의 소년들을 살해를 하였어요. 동성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명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 모든 쌓았던 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30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에요.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는 붙들려서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크라고 하는 영화, 지난해에 나왔던 그 영화가 이 계시에서 이미지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저는 그 조크라는 영화가 좀 이상해서 안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러한 정보를 보면서 이 조크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다시 극장에서 못 보더라도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영화가 그런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그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새설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5월에 야고보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아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아이를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이를 르우벤이라 지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두 번째 푼 아이가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죠.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레아에게 그래도 야곱의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준 아이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중요한 지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주기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그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호흡이 무너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남편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육체의 호흡을 코로 하는 것처럼 이 코에 대한 이미지가 이 레위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유다. 유다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호흡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그리고 입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여인. 우리 새설교회 자매들은 전부 다 이 레아 같은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처럼 되어야 돼요. 레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다음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레아와 같은 며느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네 명의 아들을 낳는 가운데 있어서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라헬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언니에 대한 그러한 언니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애가 생기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라헬이 어떠한 심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헬은 질투심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질투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질투심이 있어요. 언니가 아기를 잘 낳으면 자기는 못 낳더라도 언니 축하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언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언니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보게 되면은 형과 동생이잖아요. 같이 재단을 쌓았어.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인이 왜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동생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서요? 질투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질투로 나와서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말로는 축하합니다.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우리는 속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라헬이 31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질투한 것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성질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라헬이 야곱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아니 언니는 아이를 4명이나 낳는데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저는 문맥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에게도 아기를 낳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감을 질렀을 거야. 부득 그냥 작대기를 들고 그냥 순수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몸동작은 여기 표현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막 그냥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이게 솟구치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죽겠다. 보통 막 깡패가 아닙니다. 죽겠다 막. 아이를 낳게 하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야곱의 표정을 보면은 이 상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부부싸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가 아마 이렇게 했으면요 쫓아냈을 수도 몰라.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막 그냥 자기에게 대어들고 막 화를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싸움이 엄청 크게 벌어진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사실은 라헬이 질투 때문에. 질투. 라헬.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야곱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아내가 2명이에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어요. 근데 레아는 아이를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어. 누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에요. 막 야곱에게 그냥 대하는 거죠. 야곱에게. 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를에게 봉사했던 이 야곱. 14년 만에 얻은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야, 라헬. 14년 동안 야곱이 노동해서 얻은 아내가 야곱인데 라헬인데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레아가 4명을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 라헬이 내가 문제가 뭐지? 하고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누가 낳게 한다? 하나님께서 낳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답을 말하는 거죠. 정답을. 아기를 누가 낳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이 이 라헬을 한 방에 딱 그냥 끝장내는가 하면은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집에서 맨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 야곱은 집에서 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가정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태아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갖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라헬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아기를 낳게 하는 분은 누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헬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안 쓰니까 내 종 빌라를 남편에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 빌라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이 아내를 이제 빌라를 주니까 빌라에게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단이라는 아이, 단. 이름도 짓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레아가 이름을 질 때 5절에 봐요.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보슬을 들어서 대개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단이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름이 참 이름도 그렇잖아요. 억울함을 풀었다는 뜻으로서 뭐예요? 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어디 가버린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단 지파의 후손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는 당구는 그 단에서 나온 자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단 지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지파의 혈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또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고사, 고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참 얼마나 라헬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해서 단. 자, 그 다음 아이를 따놓습니다. 빌라가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뭐라고 그랬어요? 납달리라고 그래요. 납달리. 납달리라는 뜻을 보십시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경쟁할 것이 없어서 언니하고 경쟁하여서 이겼어요. 이겨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납달리. 라헬이 그런 여인이에요. 라헬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언니는 지금 몇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4명을 낳았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언니가 이겼어요? 동생이 이겼어요? 언니가 이겼죠. 4대2입니다. 4대2. 자,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제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갓이라는 이름. 갓은 복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짓는 것이 달라요. 복되다는 뜻으로 갓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실바가 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이름이 뭐였어요? 아셀이라고 하는 기쁘다는 아이를 낳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레아에게 아이를 많이 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아는 아이를 많이 놓을 수 있는 뭐예요?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뭐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레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대학 부부가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요, 레아처럼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레아처럼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라헬은 한강 경쟁의식이 아주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통하여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첫 번째 아기도 태어나고 두 번째 아기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레아의 그 종을 통하여서 빌라를 통하여서도 아기가 계속 태어나요. 그런데 이 레아의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르우벤이 있어요. 르우벤이 어느 날 합한 채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라헬이 그것을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럴 때에 이 합한 채를 그냥 레아가 주지 않고 이 레아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합한 채를 주는 대신 오늘 밤에는 누구를 야곱을 내게 보내라. 그래서 이 합한 채를 주는 대신 야곱과 함께 다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자,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러니까 보여, 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부어주셔. 자, 이사갈을 낳고 나서 다시 또 한 아이를 더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스불론. 누굴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낳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야곱으로부터 아들을 6명 낳고요, 또 종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2명을 더 얻게 되고, 또 디나까지 낳았어요. 또 이 사이에 딸들이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딸들은 몇 명 낳았는지는 그 기록이 없어요. 디나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제 자녀의 복을 이 레아가 받아 누리는 것을 라헬이 보는 것이죠. 라헬이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는 뭐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서. 그래서 라헬이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라헬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은 레아가 이르되 22절부터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을 낳을 때의 라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부러지셨다고 그래서 부러졌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언니는 6명의 아기를 낳고 딸까지 낳았어요.
라헬은 지금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했겠어 마음에. 그래서 이 라헬이 드디어 야곱을 통하여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이 또 보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다시 다른 아이를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라헬은 새로운 아기를 낳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은 요셉을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자녀를 주셨겠죠. 근데 라헬은 그 욕심이요. 라헬은 여기서 라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욕심. 아기를 낳자마자 또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마지막 아들을 주기는 합니다. 그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갖고 이제 그 가정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20년을 봉사를 해요. 누구에게? 외삼촌에게.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서 너희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길을 났어요. 길을 나서서 도망을 몰래 나가는 겁니다. 라반 몰래. 라반은 야곱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하니까 야곱이 그동안 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였어요. 떠나라고. 응? 나는 베들에서 만난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3일이 지나서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추적을 하죠. 근데 야곱이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 이제 야복강에서 또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서 그 문제가 또 하해로 이제 하해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막 그냥 씨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야복강을 건너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지금요?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로 오지 않냐고 수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세겜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 거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딘나라고 하는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곳에서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하고 이제 혼인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다 해야 된다 해서 할례를 이제 다 행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누구였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야, 얘들 두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제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곳을 갖다가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이 야곱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떠나서 올라갈 때 베들레헴에 가게 됐을 때에 바로 이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베냐민인데 라헬이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의식은 상당히 자기중심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이 가장 안 좋은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잘 안 씁니다.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과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지 주님 중심으로 사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라헬을 볼 것 같으면 라헬의 의식이 하루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해야지. 자기가 죽는 그 슬픔,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니라는 이 말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니, 나의라는 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라는 이름이 그냥 슬픔도 아니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얼마나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베냐민이라 이름 짓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 오른손은 힘도 있고 또 행운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한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라헬의 삶을 볼 것 같으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경쟁의식과 어떤 한을 품고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에 야곱이 살아가는 라헬을 쓰지 않고 레아를 사용했을까? 성경에는 대화본이요 사용하는 사람을 둘째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벨이 둘째죠, 그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도 누가 둘 번째요? 이스마엘이 첫 번째, 하갈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해요. 이삭.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어서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용하는 원리에 의하면 누가 사용이 돼야 되겠어요? 라헬이 사용.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레아가 사용.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아와 같은 마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게 되는데 참 그 4명이 되는 가정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한 어떤 갈등과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특별히 라헬 얼마나 힘들었을까. 레아가 상당히 힘들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라헬 때문에. 근데 그러한 갈등과 질투와 이러한 것이 첨예한 그러한 야곱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루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 교정하시고 바르게 또 세우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설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날 이 나라뿐 아니라 이 세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인해 시작된 이러한 이상한 이러한 사상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된 것뿐 아니라 그래서 비판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건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